10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사사들의 이 사역들 이것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이제 그때 사사 시대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짜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왕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18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몇 장에도 19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왕이 계신데도 그들은 왕이 계신 줄도 모르고 왕 대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마땅히. 그런 시대에 바로 사사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보여주셔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장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 신명기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했어요. 소견대로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마.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사시대는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였음을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사설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어떤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 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것을 듣고 바로 어머님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갖다 저주했던 것을 다시 축복하면서 돌이켜갖고 축복하면서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은 200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요. 참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샤머니즘적이죠. 항상 미신적이죠.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인들조차도 종교가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죠. 말씀을 모르는 게,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인데 그분을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신당을 세우고 또 심지어 뭐를 세워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상을 만드는 거 이 자체도 이 은장색을 통하여서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을 통하여 신상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제2계명을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레위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계파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설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에 또 그 시대가 사사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때에 레위인들은 그 전국에서 48개 성읍을 얻고 성읍에 살게 해주셨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또 백성들이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해주라고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나오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성직자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고 사람들이 그냥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소년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헤매고 있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왜 거주할 곳을 왜 찾아요? 거주할 곳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헤매는 레위인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방관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미가 집에 이르렀을 때 이 미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난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생각하기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더 낫겠다 싶어서 제사장,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은을 주고 옷을 주고 해마다 먹을 것을 주고 해마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레위인이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거룩하게 레위인을 구별하고 세워놓으니까 제사장이 그 집에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라 하니라. 이 레위인은요,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미가는 어때요? 어떤 신앙이었어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불편했느냐면, 첫째는 자의적 숭배,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로 가봐요. 오늘날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의적 숭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우리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또 다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사시대의 미가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23절로 가봐요. 그것이 보면 사람이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신상 미가의 집에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봐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이 겉옷 위에 입는 저기예요. 그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들고 또 드라빔도 만들었다. 드라빔은 뭐예요?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고 나오죠.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기복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여기 보세요. 제사장 레인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복 주실 줄을 여호와께서 이제 복 주실 줄로 어떻게 아노라 한 거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한마디로 외식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결국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상업주의적인 그런 신앙.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 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복을 주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 복을 주고, 이게 다 기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누가 싹구목자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목자들, 싹구목자들을 누가 잘 따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지어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그런 거 현실 극복주의, 현실주의. 어떻게 됐든 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실 극복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을 얻어먹고 그냥 뭐 돈만 좀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연구하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말씀을 너무 몰라.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사사시대에 이런 모든 이 미가의 사설제사장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게 사설 이 제사장을 이런 세우는 모습들 또 그때 시대적 상황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이 교회들의 세속화된 음료화된 그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과연 나는 정말 자의적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않은지 내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자꾸 성찰해야 돼요. 나는 티끌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의 개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철저하게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맨날 고집만 피우고 자기의 의만 날 세우려고 좀 져주면 어때?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겨도 올바른 식으로 이기면 또 다행해요. 틀린 거 가지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냥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고집과 그 완악함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아유, 참. 하나님이 뭐 특별한 거, 뭐 어떤 업적을 원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얼마나 죽었느냐, 너가 너 안에 예수를 얼마나 충만하냐, 이거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